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이 예배로 나타나고, 그 반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우리 값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왜 그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될 이유를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더 이상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삶의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주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을 내가 보였습니까? 지금이 어떤 절기인지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는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인식.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인식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사람인을 다 아시잖아요. 작대기 두 개가 어때요?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신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 각 지체로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각각이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다른데 각각 다 다름이 있지만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지체로서 다 달라요. 눈이, 손이, 발이, 귀가, 코가, 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좀 미안하고 거칠지만 그런 게 하나 없으면 사람들이 욕과 같이 쓰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으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지만 무엇을 기준해서 해야 됩니까? 사랑을 기준해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을 기준해서. 각각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은사를 행함의 기준이 사랑이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은사를 쭉 이야기해 놓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뭘 이야기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이 바탕이 될 때 거짓 없이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 그 자체예요. 존재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뭐가 하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바탕이 될 때에 선에 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각 지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사랑이 바탕이 된 이 인식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이야기하잖아요. 비판하지 않게 돼요. 우리 각자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않아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각각 주의 것으로서 왜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까?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리저리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인식은 우리 각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고 저 친구가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역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은 더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아멘.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취할 것을 바울은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가 몸의 지체다,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비판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그러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일들을 직고하게 될 텐데 그냥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습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의 방식들, 내 말이, 내 표정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납하고 지체로 받아주셨는데 내가 보기에 조금 삐뚤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 에이 넘어져 버려라 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옳지 않은 행동을 더 덧입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또 모나 있으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형제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라. 내가 좋으면 다가 아니라 나는 좋고 나는 괜찮지만 다른 형제가 시험 들고 다른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 성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과 멀어져 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좋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믿음이,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행하지 말라. 상처 주지 않는 행동 방식을 선택해라는 것이겠죠. 다른 형제들의 신앙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들을 선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에서 얼마나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냐고요. 알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 이야기는 하죠. 그런데 진짜 그가 내 몸과 같이 그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픔이 되어져서 그를 위해 이러한 바른 선택들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 무엇을 먹고 마셔도 그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 그러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해서 저 지체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른이 뭡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고 또 아니면 교회 내에서 직분을 얻고 하는 것이 뭐냐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됐다? 그게 아니죠. 어른으로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나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이 어른 아닙니까? 신앙의 직분자가 뭐예요?
내가 이런 직분을 가져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도전과 위로가 돼야 되는데, 되려 자녀들이, 도리어 후배들이 걱정을 해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것,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매우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행동의 근거가 그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방식과 교회 안에서 신앙의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은 다 나만 좋으면 괜찮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상처 입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고 되려 비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왜 교회 내에서나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이렇게 비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친 것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생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오늘 17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의 이유는 뭐예요? 야, 거기는 어두우니까 너네들 밝은 데서 살아. 거기는 캄캄하니까 깨끗하고 환한 데서 살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의 통치, 어둠의 세력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즉 비방하지 아니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형제가 무엇을 먹든지 뭘 안 먹든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든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가 이런 생각을 갖고 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안에는, 그의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생각의 모든 영역이 결국은 어디로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의와 평안과 희락을 공동체 속에서 나누며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는 그 인식 속에서 지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봐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들을 비판하지도 아니하고 형제로 인해서 거리끼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 신앙이, 소위 말하는 나의 영적인 삶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좋다고 내가 좋으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을 측량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내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척도를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처음에는 뭐 유별났네 뭐 어쩌네 이야기하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때요? 참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하나님이 저런이 은혜를 주시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행태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네. 한번 웃어봅시다. 웃어보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가 못 웃습니까?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인생 그 삶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옆 사람만 보고 웃어보세요. 눈은 뜨시고. 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니까요. 다 주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다 주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리며 증거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아무리 가난이 있고 아무리 질병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가시밭과 같은 그 상태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런 게 전혀 없는,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죽고 나면 진짜 아무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여전히 내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는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 삶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다고. 직분. 목사의 직분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직분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동일한 직분은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아멘. 모두 다 우리 모든 인생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해서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도록,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갑니다. 지금은 겨자씨처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화목케 하는 직책과 직분을 계속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계속 커져가요. 계속 커져가서 그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엄청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한 것처럼 소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 내게 평강 주신 대로 내가 은혜를 누리겠지 하는 그런 은혜들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장로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의 뭐를?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으로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게 문제가 해결돼서 또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어떤 일들 출세해서 그게 아니라 그런 거 관계없이 이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식.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즉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죽어서 다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죽어서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냐? 이것은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내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영과 육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